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오직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바깥 세상의 변화는 단지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물에 비친 달이 흐르는 강물 위에 일렁이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의 모든 것도 흔들리는 듯 보이리라. 모든 깨달음의 시작은 스스로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마음이란 형태가 없으나 모든 것을 만들고 허문다.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평온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니 바깥을 탓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들여다보라.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는 순간 너는 이미 길 위에 서게 되리라. 마음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같아서 구름이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듯이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너희가 종종 나라고 여기는 이 생각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늘 느끼는 기쁨이 내일은 슬픔으로 바뀌고 지금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변화무쌍한 마음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마음을 관찰하라. 그 안에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이 사라지는지 지켜보라. 이 과정을 통해 너희는 마음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은 또한 거울과 같다. 맑은 거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먼지가 쌓인 거울은 왜곡된 모습을 보여준다. 너희의 마음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흐려진다면 세상 또한 왜곡되어 보이리라. 그러나 마음을 깨끗이 닦아낸다면 세상은 본래의 모습대로 드러난다. 그러니 끊임없이 묻고 관찰하라.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이 감정은 왜 생겼는가? 스스로에게 진실한 질문을 던질 때 마음의 본질이 서서히 드러나리라. 알았으면 이제 지켜야 한다. 마음은 바람 같아서 잠시 한눈을 팔면 어디론가 흩어진다. 탐욕이 오거든 알아차려라. 분노가 오거든 멈추어라. 어리석음이 다가오거든 스스로를 깨우쳐라. 마음을 지키는 이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니 바위처럼 굳건하리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의 흐름을 자각하고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 깊은 바닥은 항상 고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의 근원을 들여다보라. 왜 분노하는가? 왜 두려운가? 그 뿌리를 찾는 순간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리라. 마음을 지키는 기술은 매일의 실천 속에서 길러진다. 작은 일에도 자주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 흔들림을 인식하는 연습을 계속하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이것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하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완벽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있으면 어떤 감정도 더 이상 너를 지배할 수 없다. 마음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알았으면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고삐 풀린 말처럼 달아나거든 끈을 단단히 잡아라. 욕망이 타오르면 물처럼 차갑게 식혀라. 성냄이 일어나거든 산처럼 묵묵히 서 있으라.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마음이 너를 이끌게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이끌어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의 흐름을 억제하거나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마음은 마치 거친 강물과 같다. 강물을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힘으로 밀려들지만 그 흐름을 인식하고 방향을 조절하면 강물은 너의 힘이 되어준다. 탐욕과 분노, 두려움은 모두 마음의 강물 속에서 생겨나는 거센 물결이다.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선 먼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물속을 맑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기쁨이 찾아오면 그것을 누리되 집착하지 않고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되 빠져들지 않는다. 감정은 순간의 방문객일 뿐 너의 본질이 아니다. 매 순간마다 이 감정이 나인가? 라고 물어보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감정 뒤에 있는 고요한 의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의식이 진정한 너의 본질이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 좋은 것을 얻으려는 집착, 나쁜 것을 피하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이 마음을 얽어매고 괴로움의 사슬을 만든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간다. 오면 맞이하되 집착하지 말고 가면 보내되 아쉬워하지 말라. 이것이 자유의 길이다. 집착은 마치 마음에 감긴 밧줄과 같다. 처음에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밧줄은 점점 더 조여오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집착은 물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사람, 관계, 명예, 심지어는 생각과 감정에도 집착하게 된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었을 때는 더 큰 슬픔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진실을 직시하라. 이 세상에 영원히 너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삶의 모든 것은 순간의 만남과 헤어짐일 뿐이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없는 사랑이다. 집착 없는 사랑은 자유롭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떠나더라도 고통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남긴다. 집착을 버릴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삶은 더 깊은 평화로 채워진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후회가 되고 미래에 머물면 불안이 된다. 그러니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물러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너는 살아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자만이 참된 평온을 얻으리라.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후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이 순간의 마음뿐이다.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진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쫓으며 살아간다. 내일, 다음 달, 다음 해에 이루어야 할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가 결국 그들에게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다. 오직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너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모든 일은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진다. 한 번에 숨을 쉬고 한 걸음을 내딛고 한마디를 내뱉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반추할 필요가 없다.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너는 존재하며 그 존재가 그대로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이 현재에 집중되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의미를 잃게 된다. 불평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감사는 마음을 밝힌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하늘의 빛, 바람의 시원함,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선물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족함 속에서도 충만함을 발견하게 하고 괴로움 속에서도 행복의 씨앗을 찾게 한다.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 한 끼의 음식, 따스한 햇살, 가족과의 대화 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모든 일들이 귀중한 선물로 다가오고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감사는 단순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다. 어쩌면 고통을 겪음으로써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좋은 일만을 경험할 때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감사는 자신만의 마음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 또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상태를 넘어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너의 작은 감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라. 너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원한다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남의 기쁨을 시기하지 말라.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길이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지만 자비는 미움을 녹인다.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리라.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표현이다. 남이 아프면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남이 기쁘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자신만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한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길이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는 자비를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다. 자비의 마음은 또한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그 감정은 나 자신을 갉아먹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미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자비는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큰 변화를 일으킨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더 이상 그 고통의 사슬에 묶이지 않게 된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회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비로운 마음은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게 만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함께 있을 때는 더 큰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결국 그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어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것은 끊임없는 욕망 때문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가지려는 마음은 끝이 없다. 그러나 욕망의 끝에는 만족이 아닌 공허가 있을 뿐이다. 욕망을 절제하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가벼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 있다. 욕망은 마음의 강물처럼 흐르며 끊임없이 나아가려 한다. 그러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너는 결국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 끝없는 욕구는 너를 잡아끌 것이다. 욕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며 채운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물질적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만족에서 비롯된다.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만족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절제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너는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너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다.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그 근원을 알게 되면 그 욕망이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욕망의 본질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결핍을 느낄 때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나 진정한 부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면 더 이상 외부의 것을 채우려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있는 인연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여길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 인연을 깨달은 자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존재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라. 인연은 단순히 누군가와의 만남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어 내가 오늘 한 작은 선택이 내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무에 피는 꽃이 지구를 휘감는 바람의 영향으로 피고 그 꽃에서 나온 씨앗이 새로운 나무를 만든다. 이처럼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겪는 일들도 단 하나의 우연도 없는 깊은 인연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들이 우리의 인연을 형성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나 원망을 품지 않게 된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 친절함에 감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 속에 숨겨진 교훈을 발견해야 한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연이라도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다. 내가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고통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연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건들, 모든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그 모든 인연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되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연의 흐름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지혜가 있다. 인연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 내면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너희는 마음의 해탈을 이루어야 한다. 마음의 해탈이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해탈은 물질적인 소유나 외적인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면에서 마음의 번뇌를 끊고 자아를 초월할 때 진정한 해탈이 이루어진다.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자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깊은 평화와 자유를 느낄 것이다. 해탈은 단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되어 더 이상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이다. 집착과 고통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함에 닿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의 평온을 방해할 수 없다. 해탈의 길은 매 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런 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마음의 해탈을 이루려면 마음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마음의 흐름을 자각하고 그 흐름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고통이 올 때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기쁨이 올 때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결국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다. 해탈의 마지막 단계는 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자아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나라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세상과 우주는 하나이며 너와 나는 그 일부임을 이해하게 된다.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 고통,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존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함임을 알게 된다. 내가 전한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마음의 해탈을 이루어 세상의 모든 인연과 현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라. 이 길을 따라가면 너희는 결국 깨달음의 빛을 볼 것이다.